네. 완벽한 가정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완벽하나요? 나름 여러분들의 가정이 괜찮은 가정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는 가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불만이 있죠. 우리 가정을,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여기는 뭐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 부장쌤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근데 다 불만이 있어요. 엄마 아빠도 불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불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앞으로 내가 꾸릴 가정은 절대 이러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 마지막 질문처럼 우리가 꾸릴 가정도 내가 나온 집구석과 비슷할까?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걸 꼭 하려고 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좀 가정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39절을 보면은요. 가정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읽어주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아까 전에 그 누구죠? 그 기정이라고 하는데 염기정 그 이엘 배우죠. 이엘 배우가 한 말 있잖아요. 어? 집안 식구들은 절대 밖에 안 나오지. 집구석에서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식사를 하고 외식을 하고 그래? 쇼핑을 하고 그래? 그러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우리는 그 가족에 대해서 일종의 애증 관계가 있어요. 전적으로 막 좋고 있다기보단 좋으면서도 싫고 다시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에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 남의 집과 달리 좀 그럴까? 근데 알고 보면 남의 집도 비슷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왜 우리는 계속 가정을 만들어가고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또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가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결혼을 안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속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왜 우리는 가족이 필요할까? 가족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 가족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족은 더 크고 근원의 가족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본문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는 딱 뭐가 나오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와요. 그런데 앞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앞에 이거보다 21절에 보면 잘린 본문이 있는데 뭐냐? 서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관계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남편들에서 얘기하는데요.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가혹합니다. 여자들보다. 왜 그러냐면 아내는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했는데 남편에게는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처럼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죽는 게 쉽습니까? 복종이 쉽죠. 딱 나오죠. 예. 우리 상부 형제는 결혼해서 나중에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결혼도 아직 멀었어요 이거예요? 어? 어? 그러면 조금 젊은 친구한테 물어봐야겠다. 우리 싱어 데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데이 때 준비된 신랑감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이 남자, 이런 남자가 참 좋은 남자입니다. 아니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상조 피해갈 수 없어요. 뭐 형제니까 한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니면 죽을 수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우와, 역시 저는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아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남편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쭉 자기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근데 여기 보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교회의 관계를 병행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또 다시 병행해요. 28절과 29절 이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죠. 또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 이 둘이 한 육체가 될 때니 이것도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사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걸 병행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에 핵심은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바로 31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다. 이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서로 바라보면서 너는 내 몸이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면서 그때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뭘 이야기하는 거다? 남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한 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창세기 2장 바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품고 있었던 신비한 이 남녀 관계의 결혼의 비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은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연합.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뭐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진한 연합, 그것을 가리키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것을 끌어와 가지고 남자 여자 사이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죠.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진짜 결혼,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결혼, 이 언약의 관계, 이 인게이지먼트, 이 결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뭐예요? 결혼을 탐해, 연애를 탐해, 그리고 결혼을 하길 원해. 그 결혼을 통하여서 뭘 경험하니까요? 근본적으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숨겨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원했던 그 보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연합하는 그 진한 관계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그 드라마의 말은 드라마지만 일부 진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 집은 내가 나온 집구석과 다르지 않을 집구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기어이 연애를 하고 싶고 어떻게든 기어이 남자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아내와 남편이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뻔히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나은 가정을 만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보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나방들이 불을 향해서 막
앞서가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활활 타가지고 죽듯이 전 인류가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신비가 들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신비가 들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의 신자의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신자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가족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신자의 가족은 가족 중심주의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완벽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 가족을 만들어 가지고 나 괜찮은 가족이야. 우리 집은 정말 흠결이 없는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가족들은 완벽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완벽한 가족을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완벽한 가족이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그러면 헤어져요. 감정적으로 어려워져. 헤어져. 자녀가 없어. 헤어져. 성격이 안 맞아. 헤어져. 이건 내가 꿈꿔왔던 완벽한 가족이 아니야. 이 완벽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난 다른 여자를 만날 거야. 다른 남자를 만날 거야. 너보다 성격 좋고, 너보다 경제력 좋고, 너보다 아이 다 잘 낳을 수 있고, 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한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낳을 아이와 이것에 더 많은 경제적인 여유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남자 여자. 그게 있다면 언제든지 너는 포기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완벽한 가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완벽한 가정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 완벽한 가정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게 가셔서 미리 가셔서 너희들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앞으로 창세 전부터 창조 때부터 계획했던 완벽한 가정, 완벽한 가족, 그 가족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 완벽한 결혼, 가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을 통하여서 뭘 경험하고 뭘 바라보길 바래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손가락, 그 축복이에요. 그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손가락이 바로 거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에서 이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족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망나니 같고 그리고 못되고 그런 성격 더럽고 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항상 변덕스럽고 항상 잔소리꾼인 엄마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항상 말 안 듣고 거짓말하는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부모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의 속을 한 번이라도 섞이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항상 부모들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죠. 자녀들이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1세기에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어요. 가정과 가족 단위의 자녀들, 노예들, 결혼하지 않은 친척들, 그리고 종종 해방된 남녀 노예들, 혹은 상점이나 주거지의 다른 세입자들까지 포함해서 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과 조금 다른 개념이 있었는데, 왜 이들이 이런 가족 개념을 가졌는지 한번 제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그 폴리티코라는 이 정치학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과 훌륭한 시민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선한 시민은 훌륭한 시민이에요. 그런데 훌륭한 시민이라 해서 선한 사람은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정을 뭐라고 했죠? 가족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정과 가족 단위에 있는 자녀들, 노예들, 결혼하지 않은 친척들, 그리고 해방된 노예들 혹은 상점이나 주거지의 다른 세입자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과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가족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이 가족을 잘 다스린 사람이었고, 이 선한 사람 중에서 훌륭한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회와 로마 사회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들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선한 사람인가요? 훌륭한 시민인가요? 아닌가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그때 가족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그때 예수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무리가 예수를 둘러쌌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저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내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 좋은 시민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 관점으로 보면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당시의 가족을 파괴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에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가 가족 중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읽어보면요.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의 가족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여기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가 가지고 있던 가족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이 가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세요. 어떤 가족이냐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조금 편한 번역으로 읽을게요. 그때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당시 이 용어를 고르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르반 하고 얘기치면 그러나 너희를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아주 철저히 예수님은 지킵니다. 그때 당시 로마와 그리스 사회가 이야기했던 그 가족의 개념은 부정하시고 어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족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이해냐면 예수님은 가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떠한 가족을 부정했다? 그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가정을 부인했다. 예수님은 어떤 가정을 인정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든 바로 그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완벽한 가정을 향하고 있는 그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손가락의 가정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손가락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완벽한 가정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 기쁨 우리에게 대신 만족하게 하니까.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2세기에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언어, 습관 혹은 거주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지만 다른 곳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곳에 있는 가정의 삶, 어느 곳에 있는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바로 그 가정, 그 완벽한 가정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이 땅의 가정에만 초점 두지 않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가족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저 혼자 초등학교 6학년 때 믿었어요. 저희 가족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춘성아 이리 와. 그래서 갔더니 넌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넌 누구 집사의 아들이냐. 저희 어머니는 아무도 안 다니는데요. 그때 저를 그 이후로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이 도대체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완벽한 가족을 추구하면서 그 가족의 우상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 들려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 가족을 요구합니다. 그 가족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손가락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의 그 한계에 갇혀있는 가족이라는 혈연과 지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 좀 더 확대되면은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입자, 그리고 노예, 그리고 해방된 노예까지 확장된 그런 가족.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안 되죠. 너무 좁게 우리의 가족을 해석하죠. 내 피에서 나온 가족. 그 외에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건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준 가족입니다. 처음에 창조 때 주신 가족이에요. 그러나 그 가족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만들어진 가족이 아니라 거기에서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그 가족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주신 가족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족은, 교회 안의 가족은 그 혈연 관계라는 가족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어떤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대다수,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대다수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이 교회를 나오죠. 그리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한국 이 교회가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서, 여기 엄마 아빠가 다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엄마 아빠가 태워다 주면 나오고 안 태워다 주면은 나 못 나오고, 그런 교회가 되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힘으로 걸어서 차를 타고 이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고, 나와 말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이 교회가 온전히 건강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정말 소망이 되는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족들의 집합체, 집성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학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하면서 서로 우리는 이런 집단이야. 우리 교회 가니까 의사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를 갔더니 교수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 교회 갔더니 아주 대기업 사람들이 중심이야. 가니까 너무 편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 그런 식의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서 네 엄마 누구냐? 네 아빠 누구시냐? 이런 말 물어보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시장과 목욕탕, 상점, 동네들의 거리를 자주 들어다녔습니다. 1세기, 2세기 교회들이죠. 또한 그의 자녀들은 계속 같은 학교에 다녔고요. 그리스 로마의 문학적인 모델들을 통해 똑같이 배웠습니다. 더불어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불신자,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구별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나타내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곧 새하늘의 시민권, 새로운 인종, 영과 육의 비유 같은 개념에서 발전된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인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혈연으로 뭉쳐진 그런 가족 중심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결혼을 하지 말고 가족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이 주는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표지를,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화살표, 이거의 기능은 굉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도시락 싸들고 결혼하지 마, 남자친구 만들지 마, 여자친구 만들지 마라 해도 다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 10년 후에 다 결혼하고 있을 거예요. 안 그럴 사람도 있지는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확장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친족의 관계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설정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가족 구성원의 소임을 수행할 사람들은 혈연 관계가 사회 구조에 의해서 함께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뭘로요? 세례와 성찬으로 함께 묶인 사람이니 더 강력한 영적인 가족이고 세상의 어떤 가족보다도 진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와 성찬으로 자기 가족을 부인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세례와 성찬을 나누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다.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저 바깥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저 내 형제들보다, 혈연의 내 형제들보다 더 형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마 이 예배를 드리다가 밖에서 엄마가 부르면은 밖에 나갈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아빠가 일찍 가야 된다고 해서 차를 타고 나오고 있면 아빠가 저기 밖에서 부르는데요 하면서 밖에 나갈지도 몰라요. 지금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강교 산울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이고 어떤 가족입니까? 뭘 위해서 모인 거죠?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제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례식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치르게 해라. 넌 날 따르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공동체는 뭐예요? 그 가족은 뭐예요? 그 너의 장모님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 가족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더 크고 핵심적이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 집에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약 한 2달 전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집이에요. 그 가족의 이 부인이 아직 젊은데 아버지가 60이 채 돼가지고 되자마자 갑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산책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버지가 확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심정지로 돌아가신 거예요. 60에.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내와 함께 대전에 있는 그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날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녁에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약 2달이 지난 후에 이제 저희 집에 어제 찾아온 거예요. 스승의 날이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매의 생일은 스승의 날이에요. 그래서
15일이잖아요. 지난 주일날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바빠서 못 오고 또 주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매가 들어오는데 저희 가족들은 볼 수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일 축하 장식이 우리 집에 된 거예요. 벽 전면이 전부 다 황금색으로 변해 있고, 나 이런 파티 이건 처음 본 거예요. 막 제가 그때 낮잠을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와 딸이 그 자매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벽 전체를 전부 다 생일 축하로 장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온 집 주변에다가 이 집 안에다가 이 뭐죠? 그 풍선을 다 달아놓고 스카치 테이프로 다 해놓고, 그래서 내가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벽지 뜯어진다 그런 말 했다가 굉장히 섭섭하다고, 벽지 뜯어진 게 뭐 대수냐고 핀잔을 받았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 자매 부부가 들어왔어요. 평생 한 번도 자기는 집에서 그러한 위로와 경험을 받지 못했다고. 자기는 스승의 날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번 보고 같이 인사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큰 환대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너무 지난 2달이 너무 힘들었다고. 아버지를 일찍 보내고 아버지가 항상 막내딸 이 딸을 귀하게 여겼는데 어쩔 줄 몰랐다고. 저는 어제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준비한 그걸 보면서 속으로 이랬습니다. 나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남한테는 저렇게 잘하나? 우리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이 혈연이라는 끈에 묶여있는 그냥 그런 세상에 완벽한 가족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저희 아내와 딸은 저보다 훨씬 나았어요. 내 가족, 내 혈연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더 대접한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우리 강교산울교회에 있는 영적인 가족이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가족이잖아요. 우리 성찬과 세례로 묶여진 우린 공동체예요. 성찬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직전에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이건 나의 피다, 이건 나의 살이다 하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내셔서 그들과 함께 나눴던 식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한 가족이다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할 때까지 이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않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가족을 내가 준비해 놓을 텐데 그때는 새 포도주, 정말 맛있는 포도주, 맛있는 음식을,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준비해서 너희를 위해 잔치를 베풀 거다. 나와 너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고 나는 창조자이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생일 파티를 만들 것이다. 온 벽면, 한 벽면만이 아닌 온 사방을 금으로 뚫고 온 곳곳에다가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붙이고 너만을 위한 특별한 파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이 바로 이 광교산울교회 가족이 가족 중심에서 뛰어나 그것을 벗어나서 더 확장되고 확대된 가족으로서 이곳이 정말 어느 누가 와도 편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